안녕하십니까, 홍성남 신부입니다. 요즘 심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급증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심리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살, 우울증, 불안증, 분노 조절 장애 등등. 그래서 요즘은 정신과나 이렇게 상담소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평생 정신병자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정신과 병원 근처도 못 갔던 분위기에서 요즘은 일반 병원을 찾듯이 정신과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정신과 의사들의 경우 심리적인 문제를 뇌에 국한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알약 하나이면 해결된다고 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정신적인 문제가 뇌와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또 알약의 효용성도 마찬가지고요.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정신과에서 처방한 약을 먹고 심리적인 안정을 얻은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약으로 심리적인 평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것은 무리는 아닌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유물론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육체적인 존재로만 여기는 단순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관계로 엮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죠.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또 자라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는 존재라는 것이죠. 또한 이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관계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으시는데 이게 단순하게 알약 하나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뇌 기능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알약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관계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생겼을 때는 알약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약을 먹으면 기분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관계라는 것은 뇌의 문제를 넘어선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약 하나 먹고 잠시 평안함을 얻는 것으로는 완전한 치유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만약에 뇌 기능이 살아있을 때만 인간이고 뇌 기능이 정지된 후에는 마치 기계가 전기가 꺼져서 기계가 그만 스톱되듯이 인생도 그렇게 맞춰진 존재라면은 알약으로 해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런 기계 같은 존재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 인간은 그 존재성이 뇌의 기능이 국한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크고 넓은 세상을 마음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이 인간이죠. 만약 인간이 기계 같은 존재다. 뇌 기능이 스톱하면 인간의 삶도 그냥 끝나는 거다. 영원이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수많은 현자들, 주님을 비롯한 부처님 등등 인류의 스승들이 말씀하신 영혼의 존재성에 대한 말씀들은 모두 허구이고 그분들은 모두 사기꾼이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게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성가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일시적 기간의 안정을 누릴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시적 안정은 흔들리게 된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하이어라키,
위계 같은 위계 질서 같은 그런 계급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맨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생적 욕구라 그러죠.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가장 펀더멘탈한 그런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안정을 찾고 나면 사람들의 욕구는 상승하게 돼 있다 그러죠. 다시 여기가 정서적 욕구입니다. 정서 욕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는 그런 욕구이죠. 자, 이 욕구가 안정되면 다시 우리는 영적인 욕구로 상승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욕구란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디서 왔지? 그런 물음에 대한 충족을 원하는 그런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시적 안정은 늘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안정성은 우리의 유한성과 이 세상의 한계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인간의 불안정성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 세계의 유일한 안정 영역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함께하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지배하는 것을 숙고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자신들이 더 높은 성장을 하도록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내가 그냥 약 하나 먹고 편안하다 그러면 더 이상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길 바라겠지요. 예.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정상적 실존의 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며 그 문제들을 통해서 자신의 발전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삶이란 역동적인 과정이므로 불안정성과의 고통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낳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활기를 잃고 퇴보하게 돼서 더 고통스럽게 된다라고 영성가들은 이구동성은 말합니다. 자,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 힘겨운 그 심리적인 힘겨움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정신과에서 처방한 안정제를 갖다가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닌 그냥 무조건적인 이렇게 유아적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약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의존적 평안함이라는 것에 더욱 기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얻은 평안함과 그저 이렇게 나한테 그저 주어진 그런 평안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의존적 평안함은 사람을 퇴행하게 만듭니다. 더욱더 유아적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힘겨울 때 그때 물론 그 힘겨움을 이기기 위해서 도저히 이렇게 그 힘겨움을 갖다 견딜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약을 드시고 이렇게 일시적 안정감을 얻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싸우셔서 내적인 힘, 내적인 평안함을 구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